우리를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전쟁터다,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진 것을 볼 때에 도무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지혜도 우리 가운데 없음을 절실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야고보가 표현했듯이 여러 가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분명한 대안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안, 그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고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즉 자기의 재갈을 물리는 온전한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될 참된 경건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3장을 지금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네 번에 걸쳐서 온전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말에 실족함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에 온전함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삶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함께 포함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자신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도 자기 자신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의 실수가, 말의 실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에 온전함이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에 온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온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게 참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뱀이니까 이 쌔바닥 아닙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그 쌔바닥을 낼름낼름 그리면서 죽이는 아주 악한 독을 이 세상에 뿜어내면서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아닌데 뱀의 쌔바닥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이 실족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편가르기가 되어지고 나눠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에 온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 이 말의 온전함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일단 첫 번째는 말이라는 것은 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별거 없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세상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적인 거면요, 우리 입에도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개그 콘서트, 우차사 이런 즐거운 프로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술에 뭐가 나오죠? 유행어가 나오는 겁니다. 트로트를 계속 들으면 길 가다가 예전에 찬송을 부르던 내 입술이 트로트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트로트를 부른다고 뭐 죄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으라고 1장 21절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들어라. 그 온유함으로 듣는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컷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들었는데 정작 예배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장에 갔더니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1장에서 경고하고 있죠.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한 것인데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말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말의 모습을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세상과 나와 또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이런 나눠져 있는 마음,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더 큰 가치가 되어지고 또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말들도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온전한 신실한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낸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듣기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말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말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고 말을 할 때도 잘 분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겨우 말 한마디인데 아닙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따라 이 땅에 불의의 세계가 펼쳐지고 지옥불이 옮겨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겨우 말 한마디가 아니란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말은 달라야 하고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아시죠? 칭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표현한 문구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은 우리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말을 할 때요, 그 말에 쉽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을 뵐 때는 교회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참 내 마음에 소원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진짜 진정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드는 겁니다. 그 말이 분명히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드는 겁니다. 뭔가 냉정하게, 냉철하게, 굉장히 분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불신, 부정적인 생각,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그 말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강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그게 위로부터 나온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땅으로부터 나온 말이겠습니까? 반면에 제가 청소년 때에 부산대학교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나름 깎아머리를 그 당시는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깎아머리를 해서 이 대학교에 갔는데 저한테 다 형님, 누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태자를 놓는 거예요. 형님 행복하십니까? 야 저리 가라. 마치 약장수가 애들은 가라 이러는 것처럼 도저히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봤는데 제 동생 중에 이제 교회 후배죠. 교회 후배 중에
이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형님한테 혼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눌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혼나면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갔는데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는 진짜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눌하게 전할까? 어떻게 저렇게 좀 요목조목 딱 이렇게 좀 정돈되게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중에 이거 복음 전화가 끝나면 불러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 생각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 복음은 말의 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눌한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이 어눌하고 부족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 아무리 듣기 좋은 말, 아무리 정돈된 말, 아무리 냉철한 말, 합리적인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은 부족해 보이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말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 말할 때도 분별해서 말해야 되고 남이 이야기할 때도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말에 따르는 행위, 행함, 그 말과 함께하는 그의 삶의 열매, 그것을 주목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라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맞는 말인데 제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을 들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난임과 분리와 깨어짐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말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꼼짝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상태라면 그 말씀을 거쳐가는 우리의 말들은 온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묵혀뒀다가 나오는 말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묵은 김치, 묵은 간장과 된장이 깊고 풍부한 향과 맛을 주지 않습니까? 마치 광고 한 편의 대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들도 그런 겁니다. 그냥 왔다고, 생각났다고,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냥 툭툭툭 내뱉는 그 말들은요 반드시 실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에 묵혀둬야 돼요. 묵혀두는 만큼, 그리고 묵혀두어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내 입을 통해 나가는 그 말이 은혜롭고 온전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 되게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떤 참된 온전한 말에 그런 결과와 표징이 없는 상태에서 시기와 악독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꼭 분리와 깨어짐과 그리고 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마라. 좀 더 맛깔스럽게 얘기하면 차라리 입을 닫아라. 그게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온전한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야. 내 마음이 지금 막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이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나오는 그 말들은요, 이게 말씀을 통하지 않는 그 말들은요, 다른 사람,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상처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와 독한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결국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시기하겠습니까? 내가 더 잘 되려고. 나보다 잘 되는 게 눈에 보기가 밑갈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최우선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디모데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화평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보이고 아무리 옳은 말로 보일지라도 결국은 화평이 아니라 분열과 나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들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요, 마귀의 통로가 되기 딱 좋은 말들입니다. 시기와 다툼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은 마귀가 역사하고 일하고 장난질하기 참 좋은 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다툼, 앞에서 얘기하는 시기와 다툼의 마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함이란 건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한 것이 없다, 확정한 것이 없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요란스럽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 때 그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요, 마음이 정한 것이 없고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이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면 정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입술은 세계복음화, 입술은 지역복음화라고 하는데 진짜 그걸 소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원이 아닌데 그냥 내가 하는 말인데, 영혼을 두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영혼 구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 사실은 그게 소원도 아니란 것이죠. 그보다는 차라리 나의 잘된가, 나의 유익이 더 간절한 소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나눠져 있고 두 마음인데 어떻게 응답 받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우리 나눠져 있는 그 두 마음이 빨리 치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나눠져 있는 이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그 말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특징.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결함.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순결함으로 번역했는데, 그 섞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섞인 불순물 덩어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하나님, 나, 쾌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순전한 순결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 온전한 말이 특징이라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가?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는 않은가? 정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죠. 참된 말은요, 참된 경건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화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술래잡기를 해도 가위바위보 해가 편 나누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그런 편 나누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괜찮아졌죠. 예전에 저희가 부산에서 여기 올 때에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오신 분들끼리만 너무 예를 들어 친합니다. 그러면 양산에서 막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곤란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내가 너무 누군가 가깝게 지내고 누군가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그럼 다른 누군가는 항상 불편합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예를 들어 있는데 제 아이들이 3명 아닙니까? 그죠? 아들만 셋입니다. 딸도 1명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큰아들 편만 계속 든다. 그리고 큰아들이랑만 항상 논다. 그러면요, 남은 둘째와 셋째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큰아들이 좋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는 없는 것이죠.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화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끼리끼리 다니지 않아요. 참된 지혜는 항상 하나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바로 온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낮고 겸손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죠. 세상의 폭력적인 방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방식이 가장 온순한 그리고 가장 완전한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관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특징은 양순입니다. 양순이란 것은 순순히 따르고 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하는 자리로 이끄는 말들은 그는 위로부터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 그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고 분석적이고 옳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요 말인 줄 믿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자기 조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평가 당을 짓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요 말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은 2장 말씀 전체를 통해 살펴보았지요. 이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요 최고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말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지혜를 짜냄에 있어서 그 속에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말해 내 자식에게도 내가 건면하고 내가 내 자식에게도 바로 훈육하고 지도할 때 내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 안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 해보셨죠? 저만 실수했습니까? 저는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 다음 특징은 선한 열매의 가득함입니다. 참된 지혜는 악한 열매를 맺지 않죠. 방법도 목적도 수단도 의도도 그게 어떤 악함과 죄악과 불법이 있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고 죄악이다. 그럼 그거는 위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내게 큰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편견, 차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흔한 실수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볼 때는 그게 이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그래. 이런 말 하시죠? 이것도 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귀는 기울여지죠. 그런데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거 다 내 기준 아닙니까? 그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씀이 볼 때, 말씀을 통해 생각할 때에, 말씀에 묵혀둬서 말을 할 때에 이래야지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한테 와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볼 때 이랬을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뭐 누가 말하는 것도 이제 겁나겠어요, 그렇죠? 누가 말해도 막 들어주지도 않고 지혜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위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가장하는 것이 위선이지 않습니까? 왜 선을 가장하겠습니까? 나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남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면서까지도 나의 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거짓도 위선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8절에서는 이런 참된 지혜의 말, 위로부터 나온 지혜, 우리에게 신겨진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맺게 하는 최종적인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이 참된 지혜로부터 말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참된 지혜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동체 속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뭐 해라고요?
입을 닫아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그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와 참된 화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고 우리의 말들을 통해 화평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참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듯이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말에 실족함과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말씀 위에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들을 내뱉으며 또 그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 말의 온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원하고 이것을 결단하는 자,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확정짓는 모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1절과